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0페이지, 41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의 허락한 성령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셨으면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말한 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 오늘이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기로 약속된 사람을 손꼽아서 기다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성탄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매해오는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도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제는 진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요즘 들어서 자꾸 제가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진짜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죠. 코로나19가 지금 시작된 지 2019년 2월달에 시작되는데 지금 보면 몇 년째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냐면 2년째입니다. 얼마 전 기사 보니까는 코로나 백신 접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코로나에 접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걸리는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이거 예방접종해도 면역력이 이제 그리 길게 가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가 싶더니 좀 괜찮아질만 하니까 지금 남아공에서 또 코로나 변종이 또 일어나서 오미크론이라고 하거든요. 그 변종이 일어나서 지금 델타 바이러스보다 지금 더 감염률이 높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지구촌을 더 공포와 불안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자그마치 지금 코로나 2년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재앙이 지금 계속 시작되어지고 있는지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무엘상 5에 지금 강해 지금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렇게 행하였을 때에 어떻게 되어졌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재앙을 몇 개월 동안에 계속 되어지게끔 그렇게 하셨는가? 7개월입니다. 7개월이나 넘게 지금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 행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앙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이런 채널 영상 제작하는 그런 채널 방송이 있는데 이곳에서 유튜브 영상 세계 멸망 10대 시나리오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 세계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새겨서 만들었는데 그 1위가 뭐냐면은 합성 바이러스입니다. 합성 바이러스가 뭐냐면 화학무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 AI 이렇게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 예전에 이세돌이라는 천재 바둑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바둑 좋아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이 인공지능 AI 컴퓨터하고 붙어서 7번 붙었는데 몇 번 이겼냐? 몇 번 이겼을까요? 한 번 이겼거든요. 한 번 이겼는데도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 중국 기사, 한국 기사 여러 명 붙었는데도 한 번도 못 이겼는데 이세돌 이 기사는 한 번 이긴 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거죠. 인간이 만든 건데 인간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컴퓨터에 이길 수 없는 세상.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3위가 핵전쟁, 4위가 지구온난화를 통한 기후재앙, 5위가 인구 블랙홀, 6위가 보면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 이런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의 공통점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오는 재앙이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런 위험을 알리는 경고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과학문명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다음 구절에 뭐 읽지는 않았는데 15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의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당시에 그냥 다니엘이 이 예언한 거에 말씀대로 하면 로마 군대가 앞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될 것을 보는 것, 앞으로 이슬람이 점령할 것을 보는 것, 이렇게 예언할 수 있지만, 이걸 넓은 의미로 보면은 과학 문명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때문에 오는 교만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재앙에 또 재앙을 계속 주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오지 않습니까? 지금 왜 안 없어지냐라는 거죠. 코로나19 지금 끝날만 했는데 또 이게 지금 발생해서 또 지금 오미크론 오고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까?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출애굽 때처럼 지금 10가지 재앙이 지금 계속돼서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 우리에게 가장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다라고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제 진짜 안 될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전염병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백신 맞아도 지금 걸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 백신 이제는 전염병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백신을 맞아도 걸리는 세상, 코로나 이후에, 오미크론 이후에 또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할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될 분, 붙잡아야 될 분이 누가 되셔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출애굽기 때도 10가지 재앙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른 거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전염병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때만 해당되었던 과거에 있었던 말씀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모든 전염병과 이런 재앙들이 지나가게 되어지라고 믿습니다. 걸려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 고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진짜 피할 게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 하셨냐면은, 중요한 것은 성전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성전을 세우신 예수님께서 이거 성전 지금 다 무너뜨리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이 앞장에 보면 2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성전에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겉은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 같은데 속은 온갖 불법을 다 하면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 하나님이라는 거 존재가 없더라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외식하고 있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전 붕괴시키더라. 이때만 붕괴시켜주셨나요? 구약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다 세웠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 보내서, 선지자 몇 명 보냈습니까? 17명, 17명만 보냈겠습니까? 더 많은 선지자 보내서 계속 망한다, 멸망할 거다 예언하는데도 뒷동으로 든 거죠. 멸망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죠. 성전 무너뜨릴 거다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 이런 경고를 그냥 예전의 경고라고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하시고 이 경고를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재앙이나 대적이나 원수들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낮추신다는 겁니다. 이거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느냐?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살펴보면은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하늘을 향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에 작은 마가의 다락방에 무엇이 임하였느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복음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끔 되었고 그들 안에 사랑이 넘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마음들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탄생한 게 예루살렘 교회다. 초대교회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어떨 때 임하느냐라는 거죠. 기도할 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처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여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혼자 갖고는 안 되거든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단의 일들도 멸하시고 무너뜨리고 교회도 부흥하고 잘되게 해주시는 것이 혼자 해갖고 이거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합심 기도해서 마음을 모아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성령님 찾아가셨고 기도하며 회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겉만 화려한 성전 교회에 왔다 갔다 다니는 그런 것보다 진정으로 속이 변화되어진 겉만 그냥 외식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속이 정말 변화되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이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더 그렇다는 거죠. 이곳에 드리는 예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삶 속에서 나가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일수록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나가서도 세상 속에서도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신다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믿는 자들이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예언대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성전을
다 성전이 무너지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성도로 살아야 되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부지런히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말씀하시는가를 오늘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4절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혹이라는 것은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것을 이걸 미혹이라 한다는 거죠. 공부 잘한다고 똑똑한다고 뭐 미혹 안 되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미혹해 하면 이거 다 넘어간다는 거죠. 무엇이 미혹해 하는가? 적 그리스도가 미혹해 한다는 것. 적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지금 출범할 이단들이죠. 이단들한테 왜 사람들이 넘어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단들이 성도들 어떻게 넘어진지 아십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넘어뜨리느냐?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해서 미혹해 하는데 근데 넘어가더라는 거죠. 왜 넘어가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구절구절 갖고 와서, 뒤에 말씀하죠. 구절구절 갖고 와서 붙여서 자기 거 만들어서 그걸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에 그게 왜 미혹되느냐라는 거죠. 탁 들으면 아 이거 아니다 다 알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보면은 사사들이 보면은 믿기는 믿거든요. 사사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벌써 없으니까 이 말씀대로 전혀 행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이단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마귀 공격 받아보셨습니까? 마귀가 왜 두렵냐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도 40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성령 충만을 하셨겠느냐라는 거죠. 40일 동안에 성령 충만한 그분도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데, 미혹해 하는데 무엇으로 미혹해 하는가? 말씀입니다. 말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요 말씀, 요 11절 12절 말씀 뚝 띄워와서 퍼즐 조각처럼 자기 것 딱 만들어서 예수님 미혹해 하는데 뭐라 말씀하냐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 위에 올라서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11절 12절 요거 뚝 뛰어왔는데 시편 91편 1절부터 끝까지 쫙 읽어보십시오.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재앙과 전염병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문맥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1절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은 재앙과 전염병으로부터 주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줄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단이 보면은 요거 말씀 쭉 가져와서 마치 이단처럼 예수님께 말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갇힐 것이다 교묘하게 미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물리쳤는가?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지막 때일수록 좌우의 날성돈을 갖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말씀하실 때 계시처럼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버가모 교회 말씀하실 때 좌우의 날선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버가모 교회에 이 말씀 주셨는가?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거짓 선지자로부터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해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갖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더 예배 생활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더 말씀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지 지금 20년, 30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만약에 없다면 더 읽으셔야죠. 딱 얘기만 딱 들어도 아 저건 아니다. 이단에서 얘기할 때 물론 그렇게 직감해서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말씀 들었을 때 아 저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 말씀하시냐면 6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뭐냐면 전쟁의 소문과 대적들이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전쟁의 소문이 있고 지금 일본 보시면 지진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지금 막 땅에서 계속 우르고 그래서 후지산 터질까봐 일본 사람들이 제가 유학했지 않습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후지산 터지는 거거든요. 후지산 터지면 쑥대밭 때문에 쑥대밭 이렇게 지진이 이렇게 나는 지진이 있거든요. 그 지진과 관동 대진 때 그렇게 났다는데 이렇게 나는 것과 후지산 터지는 거.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어제 기사 보니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위해서 군사 몇만 명, 17만 5천 명 준비해서 지금 침공하려 한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러시아는 구소련의 연방의 번영을 꿈꾸는 나라인데 왜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가 없는가? 지리적으로 흑해 함대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딱 좋은 요충지이고 또 그 우크라이나에서 나는 광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 우주, 로켓 엔진이나 항공기 엔진 분야에 굉장히 발달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거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걸 다 종합해보니 이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욕심입니다. 욕심.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지리라. 결국 형제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속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 그런데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전쟁의 소문이 있고 처체의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도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참 소망이 되는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더랍니다. 이런 코로나가 찾아와도 오미크론이 찾아와도 앞으로 어떤 재난과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말씀대로 재앙이 찾아올 때 전염병이 찾아올 때 시편 91편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 재앙과 전염병으로부터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마지막 약속하신 것 다시 오실 재림전이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이제 정말 그거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9절에서 11절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또 미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미혹해 한다는 거 지금이 딱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지금 딱 그런 때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통해서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뻔히 교회가 있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 사이에서 지금 이 코로나가 모임 갖고 갖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교회에서 성도를 떠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영상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만약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이것이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해 본다는 거죠. 이거 왜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꾸 요한계시록 지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왜 말씀드리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10일 동안의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의 회방을 받아도 장차 오는 고난이 있어도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은 이걸 다르게 말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내 지금 마지막 시대에 내 자리와 내 직분을 더 잘 감당하라. 어떻게 충성되이 더 잘 감당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때인데 마지막 때인데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해방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있어도 충성되이 네 직분을 내 직분을 더 잘 감당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배 더 잘 드리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도 충성된 중인 안디바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려 하다가 순교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냐? 예배 자리다. 예배 자리. 예배 자리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절 보시면은 이런 언란 징조들 쫙 있을 것인데 그래서 사랑이 지고지고 13절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뭐냐는 인내하는 겁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예배의 자리를 내 지금 있는 직분의 자리를 내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거죠. 저번에 한번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단 마귀가 자꾸 내 자리 지키지 못하도록 자꾸 성도들을 건든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자꾸 내 자리 흔들 때 여러분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 왔다고 예배 안 드리고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 왔다고 전도 안 하고 선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가 이런 말씀 아닙니다. 이런 환난, 핍박, 시험이 찾아와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의 마지막 사명은 복음 증거하는 삶이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온 세상까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복음 전해야지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전도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선교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뭐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뭐 안 하고, 행사 안 하고, 뭐 안 하고, 그럼 안 되는 교회 되겠죠. 있어도 예배드리고, 있어도 행사하고, 있어도 하는 교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고, 그런 교회가 정말 마지막 시대에 믿음 지키는 교회가 아닌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음 지키는 성도가 아닌가 해서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증거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사수하면서 믿음 지킨 교회는 하나님께서 잘 되고 축복해 주시는 증거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내일이라도 오신다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냐는 겁니다. 계속 쉬고 있다, 일하지 않고 있다, 주신 달란트 갖다 충성하지 않고 있다, 주님 오시면 한 달란트 감춰뒀던 게으른 종처럼 그렇게 주님 맞이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런 진짜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착하고忠誠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칭찬 받고 영원한 믿음의 기업의 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늘 기름 준비하고 기도하는 부지런한 신앙생활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의 소문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사오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또한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신 자리와 직분들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